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록하신 말씀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어야만 육신이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 믿는다 하는 자는 더욱 온전한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그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기록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아이슬란드에서는 800년 만에 용암이 터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터질 것이라고 수년 전부터 예견했던 일들이 속속 일어나고 도쿄에서의 올림픽도 열리지 못할 것이라고 예견했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 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라. 저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정말 인간은 그 누구도 존경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존경할 만하다고 할 만큼 세상의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가진 것은 쓰레기에 불과하기 때문이지요. 저는 그 누구에게든 칭찬해도 아주 인색합니다. 솔직히 칭찬할 만한 인간이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쓰레기를 가지고 칭찬합니다. 썩어서 똥 될 것을 가지고 가보로 고이 간직하고 오강단지 같은 것을 귀하다고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주고 구매를 하고 10년만 되어도 퇴물이 될 높은 건물과 집들과 외모와 여차하면 모가지가 날아갈까 노심초사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권력을 자랑하며 그러한 것들을 소유한 자들을 칭찬합니다. 이러한 색깔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 대하여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아주 그 모습은 보기에도 역겹습니다. 여러분이 두고 있는 인생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몸이 병들어가면서 열심히 뛰는 이유 알고는 뜁니까? 괜히 남이 뛰니까 나도 뛰기는 하는데 막상 왜 뛰는지는 모르고 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두고 있는 가치 기준은 죽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아끼던 것 단 하나라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죽어서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생명의 가치를 두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과 노아의 대홍수 사건 이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하셨죠.
그러나 이 땅의 인간들의 악행에 대하여 심판을 영원히 하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심판의 방법을 물로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것이지요. 이는 불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악인의 멸망은 냉혹한 가사로 끝나고 있는 이 사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설하실 나라에서는 불의의 세력이 완전히 소멸될 것과 특별히 심판의 완전성과 급속성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무가치한 자에게 임할 마지막 심판의 필연성을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앞에 닥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화마 앞에 여러분은 어찌 그리 편안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서 예비하신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말이지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인지 모르는 모든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을 향하여 아주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썩어질 것에 환장을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남부럽지 않은 성공도 하고 권력도 갖고 많은 교육도 받고 나이가 들어 이 세상에서의 생을 마감할 때가 되면 그 사람이 가진 것과 성공한 것 또는 그 사람은 죽었지만 이후에 자신들에게 삶의 성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똥같은 권력과 뒷배가 이용할 가치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죽음이라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장례식장으로 끌어모을 수 있을 것이며 오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장례식장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때라도 눈도장을 찍어 놓아야 앞으로 살아가는데 사업을 하는데 자신들이 어떠한 상황으로든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잘못한 것도 덮어주고 불법도 막아주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사람도 함께 죽여가며 사람을 죽여도 피해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 국민들을 향해 대대적으로 사기를 칠 수도 있으며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위하여 계략적 동지를 인하여 많은 악행을 피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경할 만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신들은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고 멋진 인생이었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이 세상에서 죽음 앞에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긴 시간을 살지 못한 사람이지만 또한 잘나지도 못했고 아직 인생에 대하여 논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지금 이 시대에 인류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세상에 유행도 관심 없으시고 값비싼 명품도 관심 없으시고 자신의 것을 위해 살아본 적도 없으시고 값비싼 외제차도 관심 없으시고 당신의 건강도 관심 없으시고 멋진 뷰가 펼쳐진 레스토랑에서의 근사한 몇십만 원씩 하는 식사에도 관심 없으시고 누군가에게 관심받고 싶어 하지도 않으시고 누가 자신을 보아주기를 원치도 않으셨으며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심으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은 그 목사님의 숨겨진 기도와 오랜 세월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르시며 살아오셨던 아주 짧은 문장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 아시는 분을 통하여 그 정도일 줄을 몰랐던 목사님의 육신의 상태를 듣게 되면서 마음이 아렸고 그 노고의 어떠함을 알 수 있었기에 그분의 삶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속상한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눈물, 그러면서 이 세상에 미련 없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오셨던 목사님의 삶에 부러움이 솟아났습니다. 이제 곧 불어닥칠 대환란의 고통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불려가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더군다나 이 세상에서 누구라도 갈 수밖에 없는 그곳, 하나님께 그리도 아름답게 순종하시는 삶을 통하여 영광을 올려드린 후에 가실 수 있으시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으시겠구나 생각하며 너무도 부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사용하신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을 그 예수님과 같은, 바울과 같은 그 고통, 그것이 저는 너무도 부럽습니다. 그것을 견뎌내셨기에,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셨기에 정말 눈물나게 부럽습니다. 그 사랑의 편지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시는,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시면서 육신적으로도 자신을 돌보지 않으시고 세계 각 나라를 명령 따라 목숨을 걸고 순종하셨던 그 목사님의 삶이 저로서는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간증을 품고 계시지만 단 한 번도 불만 불평을 하시지 않으시고 언제나 무익한 종이라고, 어떻게 이렇게밖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수가 있느냐고 마음 아파하시며 울먹이시던 아주 귀하신 아브라함의 귀한 언약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에 더없이 순종함을 보였던 이삭과 같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기름 부으신 신실한 종이십니다. 이 시대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신 목사님, 지금 이 시대에 그 누구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문으로 인하여 모든 기억까지도 이루시고 정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한 번도 아닌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돼요. 제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나서 하면 안 돼요. 라는 등의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예 하나님 하며 진정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시고 불이라도 물이라도 건너가라 하시면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의 현실과 당신의 목숨과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떠나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목사님, 그 순종을 이끌어 가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붙잡힌 바 되어 순종하신 그 삶만큼 아름답고 멋진 복된 삶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인도하심으로 수없이 많은 영적 생명을 구하시는데 순종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흡족하게 해드리신 목사님, 귀하신 목사님의 아름다운 편지 내용 일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편지를 들으시고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함께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정치나 권력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없이 살아가는 조선족을 알게 됩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갖다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1권, 10권, 100권을 배달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걸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차후에 하나님은 북한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이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배달한 성경이 도시에서 시골로 지방으로 전달되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받아든 이들은 나만 읽기에 미안하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누구에게 주고 싶으냐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북조선에도 성도들이 있다고요. 쬐끄만 성경이라도 갖다 주시라요.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북한에서도 성경을 요구하고 있음을 즉시로 알아차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 눈치 없는 나를 하나님은 성경 배달 사역으로 이끌림 받게 하셨습니다. 그저 북한에서 성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을 하게 되며 더 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각 처에서 함께 하겠노라고 몰려오게 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렇듯 평생을 하나님의 일에 그 누구도 감당치 못할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렇게도 귀하게 목사님을 통하여 당신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찾으셨고
결국에는 구약의 애굽에서 부르짖듯이 지금도 북한 땅에서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말 아픈 손가락인 북한 지하교인들을, 곧 북한이라는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도 찬양합니다. 나서부터 70이 넘으시는 연세가 되도록 순종만 하시고 그 생애의 일부분인 40년이 가깝도록 무언가에 이끌려 귀하게 쓰임받으신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는 절대 그렇듯 여러 나라를 시차에 관계없이 다니실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 일이라 하시면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주무시면서도 기꺼이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감당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분을 아낌없이 사용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어느 한 부분을 옮깁니다. 탈진했다고 하지요. 제가 지금 그런 형편인 듯 합니다. 지쳤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자가격리와 다를 바 없는 상태로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저이기에 창밖을 내다보며 축 처진 채로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하나님께 앞으로의 삶을 여쭙습니다. 만일을 위해 묘지를 구하러 나가보았습니다. 장례 비용도 알아보았습니다. 가족에게 폐가 되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하려 합니다. 지혜가 없는 저이지만 평양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기에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뿐입니다. 예, 하나님, 이것이 제가 해야 할 답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목사님, 제가 지금 숨쉬는 이 순간에 이 땅에서 이렇듯 존경할 수 있는 목사님이 아직 함께 호흡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목사님은 이리 오래전부터 그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환란이 많으셨지만 목사님의 생애를 그런 상황으로 이끌고 오신 정말 재미있으시고 짓궂으시고 삶의 순간순간을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사랑의 이벤트로 선물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차 순교하시기까지 믿음의 승리를 하신 사랑하는 목사님, 제가 참으로 닮고 싶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존경하는 그 분들의 삶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은 아름답고 멋지신 분들이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이삭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이분들은 예수님의 가신 길을 고스란히 순종하셨던 분들로서 바울이 예수님을 조차 순종하였던 것처럼 죽음 앞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았던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 마지막 때를 아름답게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시대에 정말 자칭 목사라 하는 사람들의 악행이 난무하여 세상에 빛은커녕 욕먹기 바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종이십니다. 얼마 전 우연히 아시는 분을 통하여 기도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참 가슴이 먹먹하고 종일 눈물이 났지만 그래도 그동안 그 많은 일들을 순종하셨으니 얼마나 좋으실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의 한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병약한 몸이었기에 조심스러워하며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1월 하순의 건강진단의 결과를 보고는 더 조심해야 할 것을 깨달았습니다. 갑상선에도 문제가 있고 맹장에도 만성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간에도 콩팥에도 문제가 있고 2.6cm의 담석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폐결핵을 앓는 일로 힘들었습니다. 2007년에는 심장에 이상이 있어 급사 상태였습니다. 제 귀는 잘 들리지 않아 보청기를 늘 사용해야만 합니다. 혈압과 당뇨는 오랜 동안 약을 복용하며 견디고 있었습니다. 심장의 고통이 오면 탈레놀을 사용하며 순간순간 안정하며 살아왔습니다. 40년이 가깝도록 첫째는 성경을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둘째는 우리의 이웃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셋째는 청소년들에게 함께 준비하여 가자고 외치는 일이었습니다. 넷째는 한국교회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선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컸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날 전에 넘어져서 잔등의 근육이 많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밤에는 만성 맹장의 고통이 너무 커서 몹시 괴롭게 지냈습니다.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다하지 못한 선포를 이번에 시간이 주어지면 외칠 것을 약속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과 침례자 요한의 외침을 외치겠노라 감히 약속드렸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아우성이었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기회로 알고 외치며 선포하고자 합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강건함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투명하게 선포하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선포가 이루어져 제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간이 끝나는 대로 하나님 허락하셔서 평양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끝까지 예 하나님 하며 순종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오직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만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것 누리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은 절대 하고 싶지 않으며 그저 여러분 죽기 전까지 실컷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내 가족만 잘 살면 된다는 걱정만 하다가 죽게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셔서 내가 필요한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웃기지도 않는 논리를 펼치며 모든 것에 합리화시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아주 이기적인 것도 그렇게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남을 위해 이타적인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은 전혀 나와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나누었던 하나님의 귀한 종이신 목사님의 이 편지 내용, 이것은 100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사시면서 얼마나 신실한 참 복음의 전파를 하셨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셨으며 얼마나 많은 이웃을 사랑하셨나요? 이 목사님처럼 이런 몸을 해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으신가요? 이 목사님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전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 목사님처럼 그 누구보다도 숨어서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드러날까봐 내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피해 복음을 전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주신 사랑에 보답코자 여러분의 생명 달라시면 드릴 수 있으신가요? 글을 써내려가는 내내 가슴에서 벅차오르는 눈물이 계속해서 저의 눈에서 흘러내림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진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은 어디에 있나요? 신실한 성도는 어디에 있나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단 한 사람에게라도 진정한 복음을 전해 보셨나요? 단 한 사람이라도 진정한 용서해 보셨나요? 단 한 사람에게라도 가족은 당연한 것이고 알지 못하는 여러분 이웃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전도 말고 그 영혼이 안타까워 가슴을 찢으며 그 영혼을 위해 울며 씨를 뿌리며 전도해 보셨나요?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하나님 때문에 사랑해 보셨나요? 단 한 사람에게라도 조건과 계산 없이 아낌없이 주어 보셨나요? 하나님 나라는 거저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 은혜로 받았지만 그 다음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 몫인 거 아시나요?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단 하나라도 행하고 계신가요? 어려우시지요? 그렇습니다. 십계명 중 하나라도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는다 합니다. 율법은 율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율법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덮여져야 완성된 사랑이 되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못하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삶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 지금도 북한 땅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려는 우리들의 지체들이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풍요 가운데서조차 믿음이 온전치 못함이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혹 죄의 종으로는 사망에 이르고 혹 순종의 종으로는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내어놓으셨습니까? 부디 거짓의 아비에게 속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마귀에게 경배함으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억울한 일이 없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 건면드립니다. 어서 불순종의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속히 이루어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까워